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우리 전체를 봐야 되겠지만은 7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9장 그 바로 앞에 8장 마지막 22절에 보면은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지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농사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널려 있는 것들 따서 먹으면 되는 그런 아주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 지구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계절이 생겨났고 또 여러 가지 삶의 결핍이 발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식과 같이 농사를 짓고 거두는 일이 노아 홍수 이후에 지상에 존재하게 된 겁니다. 또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단순히 우리가 현대와 같은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노아 홍수 이후부터는 적자 생존이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에는 여러 가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생존 경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거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먹는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9장 3절에 보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인간에게 허락했다는 겁니다. 홍수 이전에는 고기를 안 먹어도 우리에게 단백질이 또 지방질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못 봐서 자신 있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식물성에서도 지방질을 섭취하고 단백질을 섭취하는데 주로 콩이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식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수 이전에는 콩도 과일과 같이 우리가 먹기 굉장히 편한 그런 음식이었으리라 생각해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 지구의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면서 이제 식물성에서 지방질과 단백질을 다 섭취하기에는 부족했기 때문에 고기를 먹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이런 생활 속에 처하면서 여러분 노아는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제 속에 들더라고요. 노아가 처음에는 모두 다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8식구와 생물들만이 살았을 때에 살아있다는 감격이 굉장히 컸는데 곧바로 그에게 심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임하였으리라 생각해요. 여러분 어제까지 같이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손만 벌리면 따먹을 수 있는 지천에 있는 과일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환경 속에 처해 있는 노아에게 굉장한 심판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노아에게는 걱정이 있었고 생존에 대한 염려가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노아에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아 이후의 모든 인간의 삶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언제나 심판에 대한 트라우마가 모든 인간에게 있지요.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생존의 염려와 근심이 모든 인생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런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지요. 이런 노아에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복을 주시되 생육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육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 이 노아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제는 살아가야 할 존재의 이유, 목적이 그곳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 때에 수고한 것을 먹고 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일하지 않고 얻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자꾸만 타락을 했다고 세상에 세속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고 우리가 사는 사회적인 관습,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서 사는 것이 교회의 세속이고 타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요. 어디 가서 부동산 투기가 돈 많이 벌고 나면 하나님 복 받았다고. 세상은 그런 사람에게 복 받았다고 하더라도 교회에서는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세상을 바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노력 없이 무언가 큰 것을 이루었을 때 세상은 참 운 좋다. 너 하나님 복 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도 교회에서는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류의 미래가 소망이 있고 사람의 삶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부모들이 자녀를 기를 때에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 성적이 올라가고 좋았을 때에 혼을 내야 돼요. 야, 하나님이 참 너 사랑하는구나 이러면 안 돼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성적이 올라가지 아니할 때 격려해야 돼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네 성적 올라간 것보다 네가 열심히 공부한 것 그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가치 있고 멋있는 생애야.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어머니들에게는 자녀들에게 이런 평가가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참 힘든 게 뭐냐면요, 우리는 서구의 자본주의와 또 500년 동안 유교의 가치관과 문화 속에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잘못된 옷을 입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다시피 우리나라는 모든 것을 매출액, 성공 이런 것으로 가지고 가치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도 뭐 최고의 매출 있는 기업, 아이들도 뭐 합니까? 성적만 좋으면 모두가 용서되고, 요즘은 젊은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여자는 뭐만 다 용서돼요? 예쁘게만 하면 용서돼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정은영 지사님 제일 이쁜데 왜? 앞에 앉아 계시잖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치 있는가 하면 기독교적에서는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에 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생존의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려서라도 더 많은 돈과 자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오늘 성경에 노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은 내가 그 사람의 흘린 피를 그 사람에게 물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신과 회복이 있는 잔치를 참여하고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할 때에 내 수고의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지 아니할 때에도 좌절하겠지만은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서 내 삶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그 사람이 인정받는 그런 사회가 교회라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본 어게인 되면은 그런 가치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르게 살다가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에 왔더니만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사님 같은 분 없어. 이런 격려가 교회에 있을 때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꽁 잡는 기 매라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노력 없이 어떤 결과를 나올 때에 찬양하는가 하면 그거는 교회도 자본주의라는 가치관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자본주의적 가치관이 우리를 물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연희 지사님 또 간증도 잘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의 기준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심판의 트라우마를 없애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냐면은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노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노아가 얼마나 두려웠으면은 여러분 농사 이후에 노아가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술에 취했겠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술 먹고 이러는 것이 뭐냐면은 사실은 심판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술을 먹었는데 결과는 뭐였는가 하면 아들을 저주하는 비극이 그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는가 하면 무지개 언약을 주어서 다시는 세상을 물로서 심판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심판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생존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면요,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러니까요, 조금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이래요. 목사님,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 믿는단 말입니다. 하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는 줄 아세요? 공기 속에 있는 물방울이 햇빛이 그 물방울을 지나면서 프리즘 현상에 생기는 자연의 현상인데 뭐 무지개를 이상하게 그렇게 의미를 부여합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무지개가 홍수 이전에는요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왜 없었는가 하면은 사계절도 없었고요. 그때는 지구가 북극성을 향하여 정확하게 있고 궁창 위에 물이 있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아니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비가 없었고 그저 땅이 머무른 수분으로 모든 생물이 존재했기 때문에 무지개가 없었다고요. 무지개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자연의 현상이자 또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입니다. 이런 것들을 믿지 못하고 유대교가 이 말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노아 이전에 적자 생존의 현실 속에서 그런 생존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하지 않았지만 솔로몬의 입은 옷이 입고만 하냐?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은 새가 어디에 굶어 죽는 법이 있냐?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바로 그 무지개는 새와 짐승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보면서요, 우리 속에 각종 무지개가 있고 우리 삶 자체에도 무지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생각 같으면 여러분들 자녀 벌써 망하고 없고 여러분들 다 이 세상에 존재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두 가지예요.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고요, 염려가 없는 인생이 없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무지개 언약을 받아들이면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매일 기대하고 감사해요. 하나님의 이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하면,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맨날 염려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저도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갈까 하고 기대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내 속에 희미해지면은, 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염려해요. 여러분, 그 심판의 트라우마가 있는 노아의 그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너희는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나 더 하겠냐?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의 족하니라. 내일이란 내일 염려하라. 무지개 언약 믿은 사람의 모습이지. 그동안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종교생활만 열심히 했던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언약을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염려가 근심이 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염려가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가 변하여 찬양이 되는 그런 신나는 신앙생활이 우리 교회의 신과 회복 있는 잔치를 수료하면서 출발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듣고 있지 말라고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과거 때문에 오늘 절대로 불행하지 마세요. 닥치지 않는 미래 때문에 오늘 불행하지 마세요. 닥치지 않는 미래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지나간 불행은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상쇄해버리고 오늘 하루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지개 언약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니까 다른 사람의 피눈물을 흘리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해요. 여기에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그걸 자꾸 개인화시키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은 먼지가 변하여 쌀되게 안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왜 성령 보내주셨는가 하면은 우리가 성령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통해서 개인이 암만 노력해도 확보할 수 없는 삶의 안전을 확보함으로 땅에서도 천국의 평화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하늘의 비밀을 모르는 게 이 연사가 너무 답답한겨. 진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종교적인 의무를 감당하기 위한 종교기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임창원 장로님이 우리 교회 오시면서 장로님과 나는 영을 나눈 영원한 가족이, 이런 가족의 공동체가 왜 필요합니까? 나 혼자 암만 노력해도 평안을 얻을 수 없거든요. 왜? 인간은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요, 가장 외롭고 힘든 것이 뭐냐면은 인간의 감정 중에 가장 좋은 감정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소속감이에요. 여러분, 고립이 되면은 사람이 자살한다잖아요. 그 고립감이 뭐냐면 소속감이 없는 감정이거든요. 왜?
내가 어디에 소속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하기 때문에, 생존의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이 속하신 영적인 가족의 공동체에 소속됨으로 평안을 누리려고 해야 되는데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가지면 가질수록 배가 고픈 것이 인생이 아닙니까? 그래서 히딩크는 4강에 만족하지 못하고 배가 고프다 이러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마저 그걸 멋있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생활하면서요,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을 보장해 주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요, 자본주의 사관에 의해서 꽁 잡는 게 매다는 가치관도 가지고 있지만은 또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여러분 케네디의 말과 같이 뭐라는가 하면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생각하기 전에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예수 잘 믿는 것이고 잘 사는 거라 생각해요. 그건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달한 미국과 서양에 필요한 말이지요. 유교의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는 동양에는 거꾸로 이야기해야 돼요. 거꾸로. 동양은요, 유교의 가치관은 개인주의가 아니고 집단주의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군사부 일체라고 하는 그런 것도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세계 G2라고 하면서 개인의 삶을 보장을 안 해줘도 반항을 안 하잖아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500년의 유교의 사관 때문에 나라가 잘 살아서 나라가 개인의 삶을 보장을 안 해줘도 저항을 하지 않는 착한 국민은 착한 국민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하시면 된 거지 뭐 그걸 이야기하면 안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개인이 생육 번성하고 그 생육 번성에서 세워진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모든 개인의 삶을 보장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에 빛이 되고 땅에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라고 성령 강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과 성령 강림의 아름다운 구원의 사건을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교회가 세속의 잘못된 가치관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가지고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은 그런 부분들, 유교적인 가치관, 자본주의 논리에 너무 함몰되어서 진정한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믿으면은 그 믿음이 우리를 학대하기도 하고 억압하기도 한다. 바르게 열심히 믿으면은 우리가 땅에서도 하늘의 평안을 더 맛봄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속에 오면은요, 현실이 부정되고, 제가 좀 표현을 이래서 미안합니다만 미친년 널뛰듯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아름다운 공동체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평안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손이 나를 안보하미요. 성령이 계시네. 자연스럽게 찬송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을 얻으면은 콧노래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지. 소말리아 시민권 얻어가지고 성령이 계시네 이러면은 그 웃기는 사람이죠. 중국의 시민권을 얻었다고 해서 성령이 계시네 안 나와요? 왜냐하면은 G2라도 개인의 삶을 보장 안 해주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 경험되도록 생육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이라는 거 있잖아요. 교육은 국민의 의무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4대 의무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는 부모가요, 자녀를 학교 교육 안 하면은 제재해요. 어떤 혜택도 또 안 주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공교육이 무너졌는데 대안교육하면 어때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은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교육이 우리에게 의무냐 하면은요,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국민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교육은 헬라적이고 유교적인 교육관이 돼서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인물이 되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이 되어지면은 자기가 국민을 한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갈 때에 각자가, 그런 나라는 건강하게 되어지고, 그 번영되고 건강한 국가는 개인의 삶을 보장하는 이런 아름다움을 위해서 교육의 의무가 있는 거죠. 교회에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연조가 더해 갈수록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뭐다 하는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름으로 말미암아 지금 무지개 언약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심판과 생존의 트라우마를 무지개 언약으로 극복하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가 생육 번성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본문을 감당하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을 알아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강한 공동체 되죠. 여러분, 교육은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기의 본분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예기치 않는 사고와 타고난 능력이 부족해서 삶의 생존의 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호해주는 그런 아름다움을 위해서 교육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내가 믿음이 작으면 적은 대로, 내가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부분을 감당을 해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 닮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는 그 지체들 가운데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소중히 여기듯이 우리의 육신의 삶, 인간의 생존의 트라우마를 해결해주는 이런 평강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겁니다. 이런 교회를 자꾸만 종교기관화시키는 잘못된 악한 영의 역사 속에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누구에게나 있는 심판의 트라우마, 생존의 트라우마, 이것을 무지개 언약과 하나님의 의가 실현된 공동체를 통하여 극복함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극복한 사람들은요, 심판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이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교회는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성장하고 이래는 안 했지만은, 이 교회 딱 다니면 그 다음부터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김한란 박사 죽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나 장례곡 부르지 마라. 할렐루야 영광송 불러라. 예수 믿으면은요, 망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를 버티고 있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이 내가 오래 당하는 고난은 견딜 수 있어. 잠시 당하는 고난은 견딜 수 있어도 오래 당하는 고난은 견딜 수 없습니다. 나의 노모와 아내와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걸 믿으니까 그는 그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과 성령 강림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구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되면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삶이 바른 삶 살아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예수 믿으면은요, 망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의 피눈물을 흘리지 않고 이런 사람만이 무지개 언약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내 교회에서 생육번성하여 내 삶의 본분을 잘 감당해서 교회가 여러분들의 정말 높은 산성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서 누리는 그 하늘의 평강을 땅에서도 조금 맛보며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찬송이 정말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이런 찬양이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싸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의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머리바 반석에서 물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자신의 삶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눈물 흘리면서 자신의 것을 확보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고 섬김이 되는 것이 가장 인생의 가치가 있는데도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는 너희들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노아의 트라우마로 기인된 것이다. 노아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전혀 새로운 환경 속에 생존의 트라우마와 심판의 트라우마로 있을 때 무지개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 아니냐?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아니냐? 만나와 메추라기가 오늘의 무지개가 아니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기보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동체가 든든해져서 가나안의 7족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의가 실현된 나라를 만들어 가자고 눈물겨운 호소를 오늘 창세기 9장을 통해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일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수고의 정당한 대가가 아니라 수고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때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열심히 일한 것에 10의 1을 구분해서 주님의 몸동 공동체를 든든히 세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기치 않는 사고를 당하고 내가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주의 영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평화를 맛보도록 이 교회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 십자가의 중앙 고난을 겪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성천하여서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해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이 주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아야하고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들의 삶이 남에게 나누어 줄지언정 꾸지 않는 생애 되게 하여 주시고 나누어 줄 때에 그 속에 있는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봄으로 더욱더 큰 몫을 감당해 나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종교화되어지고 생명을 잃어가는 이런 때에 우리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는 신앙의 연조가 더해갈수록 성령의 교통하심이 커서 한 지체의 아픔, 한 지체를 자본주의 논리로 바라보지 않고
교회를 유교적인 가치관의 종교기관으로 만들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회복되어져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보다 더 기쁜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이 헌금이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심판과 생존의 트라우마가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무지개의 언약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고 가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서 영원한 가족이 됨으로 말미암아 의존적이고 소속감을 가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을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눈물 흘리지 않고 성실하게 감당하고 세워진 공동체를 통하여 천국을 맛보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